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들으시고 열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출발을 했고 또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열심인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정리를 해서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결정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은 또 충분하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놓으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남장년들 또 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 집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아직 멀었죠? 맞나요? 6일까지. 8월 1일부터 6일까지. 제가 뭐라 그랬죠? 16일. 예. 왜 제가 16일이라 그런지 아시나요? 0 오랫동안 하니까 좋잖아요. 1일부터 16일까지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전도 집회 일정을 이렇게 이제 정했고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뭐 매년 하는 집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 집회가 우리의 모든 겁니다. 우리의 목적의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주 하면 좋지만 우리가 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힘들다. 누가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결국은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데려올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열릴 것이지 마음이 열려서 오지 않을 것이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니까 그 마음들을 바꿔서 꼭 전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빌립비에 갔을 때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로 이렇게 찾아서 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이번에 집회가 있고 또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도 돕기에 관한 내용들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교회 안에는 늘 이제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영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공급해야 할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그 성도들이 딛고 일어서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우리 광명생명교회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 뒤에 이제 이 헌금함 넣는 곳에 대체로 보면 이제 세 개가 꽂혀 있죠. 세 개가 꽂혀 있는데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선교 헌금이고, 하나는 뭔가요? 성도 돕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기를 좀 꺼려 하죠. 설교 시간에 하는 것도 꺼려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들을 꺼려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들에 간섭하시는가에 대한 반응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야 하고 또 권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 헌금을 하고 열정적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물질은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열심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귀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드리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가 있고 서가 있죠. 근데 서입니다. 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받은 것만큼의 일정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또 성경을 통해서 긴 시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하고 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다 일일이 보더라고요. 예, 그 주일이 되면 헌금을 누가 얼마큼 했는가를 싹 목록들을 다 살펴보고 예전에 우리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면 그 헌금 봉투를 놓고 또 기도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낸 것만큼 큰 복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건 기복이죠. 기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한 것,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그 다음에 성교헌금, 그 다음에 감사헌금, 그 다음에 성도 돕기, 그리고 주일날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들이 있으면 드리는 이것들이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이렇게 받으시고 또 그것들을 교회는 가장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장소에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교회 안에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또 연속적으로든 힘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나 몸의 연약함은요, 무엇과 영향을 주느냐 하면 신앙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갖습니다. 물질이 궁핍하거나 몸이 연약해지면요, 영적인 것들도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질이든 또 마음의 어떤 전달이든 이런 것들 우리가 했을 때에 그 물질과 몸에 대한 힘을 얻으면서 영적으로도 그것을 이겨낼 수는 힘들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에 중요한 것 우리가 몇 가지로 꼽는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헌금하는 그 물질들이 전도에 쓰이기를 원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물질들이 잘 쓰여져서 또 힘든 성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렇죠?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어느 형제의 힘든 것을 알았는데 교회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또 교회에 이렇게 뭐 구역장이든 또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또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또 돕는 겁니다. 그 안에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특별한 어떤 희열이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아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생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 특별한 어떤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쁨들 안에 들어가시라고 오늘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헌금의 종류가 이런 종류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어져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또 징검다리가 돼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 성도는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나은 삶이 됐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연보라고 돼 있어서 그 연보에 대한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 295페이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예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장은 가난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헌금을 가리켜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들 가운데에 우리가 11조를 내거나 성교 헌금을 내거나 하는 것과 별개의 헌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 가운데 내가 11조라든가 성교 헌금이라든가 감사 헌금 외에 누군가를 두고 어려운 성도를 두고 특별하게 하는 헌금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3일까지 합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이제 누구인지는 뭐 우리가 알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대상이 또 어느 경우에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23일까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은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늘 준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나 성경헌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한 달에 한 번 내가 마음 가운데 정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이 딛고 일어서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뭐 봉투에 1,000원도 괜찮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누적되어져서 회계는 그걸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성도 돕기는 11조가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그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계정으로 따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용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말없이 돕는 성도들이 또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보고요. 어떤 때는 제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들어온 돈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세우심도 있지만 각각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어쩌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지라도 나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0원은 할 수 있으니까 1,000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매달 모여져서 5월 23일까지는 이제 지금 위급하게 이제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는 것이고 기한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헌금함에 11조랑 또 선교 회비랑 감사 헌금이랑 그다음에 성도 돕기랑 주일 헌금이랑 5가지나 되네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어때요? 그만큼 내가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죠.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내 편의로 쓰고 싶으니까.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였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다면은 또 좋은 열매들을 분명히 맺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힘들었다. 그 힘든 가운데에도 어려운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잘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8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웠던 겁니다.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죠.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를 돕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이죠.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한자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라고 한자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연자에 기울보, 그래서 버리고 없애고 바치고 그 다음에 보수하거나 고이거나 더해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의미가 연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어버려야만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어야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는 겁니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특별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나 생각들이 없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 11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들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 3절 한번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진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노니. 좀 더 넘어가서 11절 한번 봅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이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는 그렇게 좀 해야 한다.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그렇죠?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서두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도와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할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드릴 수 있는 거죠. 할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형편 가운데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게 되는 거죠.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13절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평균.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평균 점수를 누가 깎아 먹던가요? 못하는 사람들이 평균 점수를 깎아 먹잖아요. 그럼 반평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점수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점수만 90점인 평균 90점인 사람이 95점으로 올리면 반평균이 확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균을 깎아먹는, 평균을 올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죠? 같이 알려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40점인 사람이, 평균 40점인 사람이 60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평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도와야 하고 이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서로 평균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케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할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가 힘들다, 어렵다, 또 복음이 전하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일들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 평균케 되어져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죠.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296페이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이 너희 마음이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뭔가 열심을 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구원받은 성도를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방해 세력이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을 번호를 한번 매겨봤어요. 야, 오늘 5개를 언제 다 한다냐? 그죠?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1절은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고 하니까
1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2절을 한번 보면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은 뭐냐 하면 내 열심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본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열심이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열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내게 투영되어져서 반영되어져서 반사되어져서 내가 그 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형상, 모양에 대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상, 모양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냐 하면 반영 또는 반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반사체인 거죠. 바울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 말로 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틱, 땅이 있으라 틱. 그런데 무슨 열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속성 안에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어떤 표현들로 표현을 할 때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뒤에다가 여러 의미들을 넣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속성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죠.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열심을 내시는 분이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어디 말씀에? 구약에. 그 얘기를 지금 누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에 대한 얘기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 기억 속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었어. 어떤 때?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고 남유다가 사로잡혀가고 거기에 속국이 되었을 때 구원을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를 보시면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시면 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하는 거죠? 열왕기하에서 누구의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안 읽어봐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앞된 내용을 안 읽으면 누가 한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 하면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 내용이 37장 32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열왕기하의 내용은 같은 시대에 지금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민 형제가 수요일 날 열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해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안 들어본 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는 내가 접하기를 싫어라 그래요. 제가 역사를 싫어합니다. 체육을 싫어하고 음악을 싫어하거든요. 듣는 건 좋아하는데 부르는 거 싫어라 그래. 그러니까 찬양 예배 시간에는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체육 시간 되면은 당번이 돼가지고 그냥 교실에 남아 있고 싶어. 역사 시간이 되면 그냥 길을 막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접하기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이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을 바꾸시면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대표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서 그 이스라엘 열 왕들에 대한 남북에 대한 왕들을 펴놓고 살펴보면서 같이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어오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지나간 역사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일은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회복하는 일.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암만 기도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들에 표현되어지는 수식어로서 지금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 에스겔서 39장 2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들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아들은 누구를 닮느냐 하면 아버지를 닮습니다. 딸도 누구를 닮냐 하면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닮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의 실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열심들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들을 통해서 누가 오실까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모든 구원,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에 대한 본격적인 형상,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는 그분이 무엇을 스스로 맞이하시는 것이죠? 영원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속으로 오셔서 죄인에게만 있는 그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이 없어서 제한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릴 수 있는 몸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열심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 형상으로 나타난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죠. 누구를 위한 열심이죠?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이 구약시대 때에는 유다나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지만은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뒷짐지고 다니면서 쓰레기 주워라, 뭐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먼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본을 보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쓰레기를 줍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선생님 쓰레기 여기도 또 있네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복상 터질 일이죠 그게. 교회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 리더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이상의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집권자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좀 더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거니까 좀 더 하라는 거예요. 누가 상 많이 받아? 좀 상 더 받아라.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본성인 열심이 싣고 있고 사그라들고 있으니까 그 열정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철소에 있는 그 샘물보다도 더 뜨거워지라고 원하는 말씀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구원 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대한 모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사람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도 이루시겠다고 열심을 내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17절. (59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도 자주 봐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아마 밑줄이 여러 번 쳐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17절 보시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으로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모든 그 민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뭡니까?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그 일을 안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59장에? 59장의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열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59장이에요. 왜요?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집회 때 59장 인용 많이 하죠. 성경적인 배경으로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을 우리는 전도집회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국한된 그 얘기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것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만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없애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5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어 놓으신 거죠. 이 성경을 또 누가 인용을 했어요. 이 성경을 누가 신약에서 또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 인용을 했을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전신갑주는 바울의 독창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사야 59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로마 시대의 병정들에 관계된 것들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서신서들 읽어보면요, 구약의 어떤 지점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반드시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시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이사야 59장 17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열심을 내시느냐 하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로 호심경을 삼고, 호심경이라는 건 뭐죠? 호심경. 보호하는 거죠. 심장이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흉배죠, 흉배. 갑옷이에요. 그래서 적의 화살이나 칼이 그 심장을 뚫을 수 없도록, 치명상을 입을 수 없도록 차는 거죠.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무엇을 쓰셨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셨어요. 구원의 투구. 머리가 화살이나 칼이나 큰 둔기에 하나 맞으면은 그걸로 끝나니까 머리에다 뭘 쓰는 겁니까?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투구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호신경의 이름이 뭡니까? 의입니다. 의. 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에게나 옳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바른 거예요. 전 세계 누구에게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 바른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머리에다 투구를 쓴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생각은, 그분의 뜻은 오로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인생이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도 심판받지 않고 마지막 날 내 품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수로 옷을 삼았다 그랬어요. 보복이라는 뜻이에요. 보복. 보수라는 말은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옷을 삼습니다. 이 속옷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수의 속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옷을 입었습니다. 보복해 주시는 옷을 입었어요. 죄의 값을 무엇으로 보수해 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입었던 그 속옷을 입었습니다. 고의라 그랬죠. 지난번에 고의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여기 열심이라는 겉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겉옷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을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열심히 보이시는 그 열심을 나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죠.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를 하나님과 같이 여긴다고 참남하다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하는 말은요, 참남한 말이에요.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요, 아주 위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내봐야 뭐예요? 지옥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열심히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그것이 누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없어요. 그럼 뭐예요? 누구 아들인지는 몰라. 하는 거 딱 보니까 뒷집 아저씨를 자꾸 닮아가. 하는 거 보니까는 좀 이상해. 그럼 누구 집 아들이에요, 그거예요? 유전자 검사 해봐야죠. 가져다가 검사를 해보면 99.9%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열심이라는 겉옷을 누가 입으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입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열왕기 하에서 했던 그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주된 내용으로 옮겨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얼만큼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이 너희들 목전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하게 채우시려고 애쓰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구원이 영의 구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몸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구원도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내 생각과 죄된 것들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회 관련된 일을 이제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총회장님을 몇 분 모시고 계셨어요. 근데 총회장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패턴이. 그거 읽으면요, 일하기가 편해요.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뭘 쓰라고 하는 분도 있냐면 일지를 쓰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몇 시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분은 오셔갖고 뭐만 검사하냐면 일지만 딱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뭘로 평가받는 거죠? 일지 한 장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총회장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출근 안 해도 돼. 집에 가는 시간 네 맘대로 가. 근데 뭘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실적.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일만 잘해 놓으면 그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패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뭔 일을 하나 어떻게 처리를 했냐 하면 제 마음대로 한번 처리를 했어요. 제 생각에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안 묻고, 총 회장님한테 안 묻고 제가 일을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어머니하고 그 총 회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인사차, 우리 아들이 일 잘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총 회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맞아요, 일 잘해요. 그런데 간혹 안 묻고 일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안 묻고 일을 해요. 그 큰 거예요. 이게 안 묻고 일을 하는 거는요, 큰 겁니다. 묻지 않는 그 죄는 큰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에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물어야 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물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집안의 모든 가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군림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남편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하죠. 이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맞겠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렇죠? 가정, 그 다음 어디예요? 동네, 그 다음 어디예요? 나라. 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신앙이 더하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더하여 있던 사람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애국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 가치가 가정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처한 공동체, 뭐 직장이라든지 내가 지금 어울려 있는 가정을 벗어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고 들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아주 귀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특별해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해야만. 그것이 주어져야만.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위한 열심, 내 가정을 위한 열심, 내 자식을 위한 열심, 내 아내를 위한 열심, 내 남편을 위한 열심,
필요 없다는 말이죠. 해야 하죠. 당연히 하고 거기에 뭐예요? 당연히 하고 거기에 뭡니까? 또 좀 더 범주를 넓혀서 더 큰 단위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바울은 그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선전들도요, 구약을 보면 또 신약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 얘기,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그냥 열심이 아니고 여기 뭐 특급 열차네, KTX인지 뭐 하여튼 초특급 열차를 탔어. 누가 탔을까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제 구약을 열심히 읽었던 분들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알아요. 누구의 얘기냐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 속에서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열심히 특심히 그렇게 살아갔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 힘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표본이고 우리의 본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연약한 면이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넘어졌지만 일어서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물론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사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값은 매겨지지 않는 값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향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러는 말이 아니죠.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옷이나 좀 비싼 옷을 입고 그 말을 하지, 차나 좋은 차나 좀 타고 그 말을 하지, 그러겠죠. 그 사람들의 가치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얼마짜리인지.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뉘우치건대, 회개하건대 그런 시간이 참 많아요.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많이 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겠죠. 저를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밥 반찬 삼아서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제가 아닌 누군가를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그 값을 치러 놓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느꼈을 때 어때요?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일들을 멈출 수 있죠. 율법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한 번 하기 시작을 하면요, 습관이 돼갖고 앉으면 주체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거니까 저도 고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고쳐야겠죠. 그래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심했다. 구약에 여호와의 열심, 특심이라는 단어들을 어플을 갖고 쭉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만날 겁니다. 구원과 연다 있는 말씀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되냐? 바울이 열심을 냈던 건 목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열심히 있어야 하고, 그 열심히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할까? 요즘 먹대가 나오는데 먹대를 잘라갖고 데쳐서 그 양념장에다가 해주면 잘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준비하는 거죠.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할까?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식이 뭘 좋아할까? 우리 어머니가 뭐 좋아할까? 우리의 생각들 안에 많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더 넓혀보자는 거죠. 아까 넓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들로 교회가 좋아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충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줄까? 성도들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줄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이 비춰질까? 자, 그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애기 똥기저귀를 못 치웠어요. 우리 딸 키울 때 안 되더라고요. 제 딸인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비유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똥 얘기만 들어도 속에서 냄새를 안 맡아도. 그런데 엄마들은 어때요? 밥을 먹다가 밥을 우물우물 하면서도 어때요? 우물우물 하면서도 그 누런 그 기저귀를 치우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똥이 어때요? 묽다, 되다, 건강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형제 자매의 그 허물이 나약함이 내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요소들로 온다는 것은 내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피부가 상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의 어떤 애정이 없는 거예요. 10달 동안 담고 자기 몸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자식. 그만큼 크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거죠. 온 몸을 바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곳에 없지만 먼 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아까 그 성도 돕기 이야기하고 헌금 이야기하면서 잠깐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헌금은 이전에 우리가 그 오프라인으로 했죠. 헌금도.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와서 헌금하면 넣었어요. 헌금하면 그렇게 넣어야만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좀 정성이 더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교회를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그냥 송금하면 됩니다. 송금할 때 회계가 좀 정리하기 편하게 팁을 하나 드리면 김종근 6자 들어가죠. 보통 송금할 때 6자 들어가나요? 6자 들어가니까 김종근 뭐 11조 이렇게 넣는다든지 김종근 감사라고 넣는다든지 김종근 뭐 성도 돕기 이렇게 넣으면 회계가 보고 어때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계정을 분리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지 않지만은 다른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어요. 우리하고 전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시간 들어와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권한다면은 교회 그 통장이 있으니까 통장 번호가 우리 밴드에 있으니까 아니면 알려달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감사한 마음들을 어디에다가 표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했지만 물질이 교회 가운데에 드려져서 더 큰 일들을 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요 어떻게 돕느냐 하면 큰 교회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습니다. 지역의 시골의 교회들을요. 그래서 요즘은 5일 근무니까 토요일 날 그 교회로 일부러 옵니다. 서울의 큰 교회의 그 교인들이에요. 성도가 아니고 권만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돕느냐 하면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출석을 하지만 한 번씩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은 교회로 옵니다. 작은 교회로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가고 그 교회를 돕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어디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회 11조 그 통장, 교회 통장에다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통장 번호를 알고 또 송금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곳에 이렇게 참석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이곳에다 두고 물질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곧 마음과 몸이 이곳에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 돕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통장으로 입금을 하거나 또 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자, 그 다음 계시록 3장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 내가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 성도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뉘우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있는데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열심, 열광, 열정, 열의, 열광하는 대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인, 수, 지, 의, 점 이렇게 돼요. 그냥 또박또박 읽으면 인, 수, 지, 의, 점 이렇게 돼요. 점 이렇게 되는데 뭐 영어 발음 잘하는 사람들은 발음을 잘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단어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영어 단어에 열심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그 패션도 어떤 뜻이냐 하면 열정, 순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 그런 뜻이죠. 근데 열정이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에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출발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우리 말의 대부분이 한자에서 유래하고 한자를 많이 차용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도 라틴어라든지 헬라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 그리스에서 차용된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차용된 거냐 하면 엔 데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차용된 겁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데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신학을 배울 때. 그 데올로지라고 하는 말이 신학이라는 뜻,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 데오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말은 왜 열심이 생기는 거냐? 하나님, 열심의 본체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열심이 그 사람에게도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안과 같은 안과 데우스, 신이 합쳐져서 엔도스라는 단어가 생겼고 고대 그리스 엔데우스는 신에게 영감을 받은 신에게 홀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엔데우스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영어 엔수에즘이라고 하는 엔수지에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영어 못하죠. 제가 생각해도 영어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부지런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의 사람은 자기 안에 뜨거우신 하나님, 뜨거우신 예수님, 뜨거우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도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에 좀 더 더해서 제가 좀 과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과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5절) 너희가 300페이지 신약 300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죠.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 큰일 났네.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내 안에 열심이 없다. 열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맞겠어요? 뭔가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뜨거움이 없는가? 이게 바른 삶이죠. 뜨거움이 없는 그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죠. 그게 이사야 59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생각, 여러분 안에 가리고 있는 죄악들, 그것들이 무엇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로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열정이 있어야 당연하고 그 열정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구원이 왜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신중한 질문을 해야 하죠. 나는 왜 삶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왜 계속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만족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데 간절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데 나는 왜 내 스스로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니하고 있을까? 만족하고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인데, 제자리인데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열심이 없다면 버리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입는 것이냐 하면 겉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 강도는 속옷밖에 입지 못해서 안타깝겠죠. 안타깝죠. 구원받았다고, 속옷 입었다고, 보수의 옷을 입었다고 만족할 수는 없죠. 이 옷이 수천만 원짜리 속옷이라고 해서 고이 있잖아요. 고이. 이 고이가 얼마짜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건 가지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 옷만 차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속옷 좀 보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돌아이라 그러죠. 돌아이. 한때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었죠. 왜?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쟤들은 속옷밖에 못 입었어. 근데 그거 착각이죠. 우리가 왜 속옷밖에 안 입었습니까? 이것만 입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구원파라 그래. 이게 부끄럽습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그 센터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광명에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금호교회에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저 금호교회 앞에 가면요, 우리 교회 사진이 찍혀 있고 금호교회 근처에 있는 이단교회하고 붙었어요. 왜 그게 붙었을까요? 만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붙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쳐야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체 내용이 뭔데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속옷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겉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 크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되뇌어서 그 시간들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하동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학생 때였어요. 구원받은 청년 형제들이 그 당시 지금 목사님으로 있고 다 집사님으로 있고 나가 계시겠죠. 아이들이 이제 있었던 그 형제들, 지금은 이제 60대, 70대가 돼 있는 그분들이 제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려면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 성적이 그래갖고는 부모님 전도 못해.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입으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래서 속옷과 겉옷들을 입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열심입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비리비리하고 눈동자는 썩은 동태눈처럼 푹 풀려갖고 힘아가리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강건하고 그랬어요. 강건하고.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11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랐냐 하면 이사야 아까 59장 17절이 떠올랐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우리가 구원하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 번 더 반복하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죠. 서서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서서 그렇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말씀과 연관하지는 잘 않죠. 근데 그렇게 묶여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로마의 영향을 받는 그들에게 로마식에 이해할 수 있는 표를 들어서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병정이 입는 군인들이 입는 군복 전신갑주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군의 갑옷과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비교를 해놓은 것이죠. 로마군은 허리띠를 띠었고 흉배를 했고 신을 신었고 방패가 있고 투구가 있고 검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 뭘 띠어야 된다는 거죠? 허리띠인데 로마군이 띠고 있던 그 허리띠가 아니라 무엇으로 띠를 띠어야 되죠? 진리. 자, 사단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공. 사단의 주 전공이 뭘까요? 그럼 우리의 주 전공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네. 사단은 비틀어 버립니다. 왜곡하고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냐면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거짓에 맞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 그랬죠. 아까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흉배를 입고 계셨나요? 똑같이 의의 호심경을 입으셨죠. 근데 여기 우리도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도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흉배를 입습니다.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여자분들은 잘 알아. 네. 불편해요.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거 안 입으면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름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법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신호등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신호등 지키는 거 거추장스러워요? 안 거추장스러워요? 시간이 한가할 때는 괜찮아요. 바쁠 때는요. 그것처럼 복잡한 거 없습니다. 꼭 바쁠 때는 신호등이 계속 켜져. 켜져? 네, 빨간불로 켜져. 그 오름을 지켜나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보다 더 큰 범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오름이라고 하는 것,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시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뭘 신습니까? 신발을 신습니다. 이 신발의 이름이 뭡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네.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발은 얼만큼 아름다운 발입니까? 그렇죠? 이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바울의 발은 부르텄을 겁니다. 바울의 발은 정말 보기 어려울 겁니다. 축구 선수들의 그 발을 보면요, 엄청 흉합니다. 발레를 하거나 스케이팅 선수들 발을 보면요, 엄청 보기 흉합니다. 그러나 그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발걸음은요, 귀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들이 쉬운 발걸음은 아닐 겁니다. 내 가족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걷는 그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뭘 준비해야죠? 방패를 준비해야죠. 저기 활을 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칼을 쏜다든가 그럼 막아야 하죠. 그래서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 화살을 쏘거나 그러면 막아야죠. 사단이 뭘 잘하느냐 하면 아까 거짓말도 잘하는데 또 뭐도 잘하냐 하면 그 우리나라 그 활 쏘는 선수들보다 더 잘 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시편 11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12편 2절입니다. 1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1편. 시편 11편. 11편 2절.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809페이지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 하면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시편 11편.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했으면 시편 11편 1절.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좀 편안하게 살아.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자,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늘 어두운 데서요, 화살을 딱 하나 먹여갖고 누구를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까 방패라든지 갑옷이라든지 투구가 약간 열려있는 틈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안고? 믿음이라고 하는 터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건 의인이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먼 곳으로부터의 공격이죠. 방패는 가까운 곳도 막지만 먼 곳으로 화살이 오거나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뭘 써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죠. 늘 머릿속에서 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할까? 만나도 뭔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야, 요즘 텔레비에서 드라마가 뭐가 나오는데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것만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에 뭘 썼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까 머릿속에서 저 얘기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면 성경 얘기를 할까? 그래야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겁니다. 그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뭘 가져야 합니까? 검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모든 갑옷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이 검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날선 검이 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영과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관계를 잘 가졌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관계를 잘 가져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해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끌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검도 있고 모든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죠. 뭘까요? 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치명적인 약점 뭘까요? 이 로마군이 치명적인 약점 하나,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 뭘까요? 자, 뒤로 돌아서면 죽는 겁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는 없어. 뒤쪽에는 무방비예요.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뒤돌아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정결한 처녀로 중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누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정결한 처녀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처녀는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약혼을 했어. 그러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신랑은 누구를 향해서 간절해야 하죠? 상대편을 향해서 간절해야 돼요. 근데 간혹 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뭐냐 하면 추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처녀인데 그 안에 누구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당신은 아니에요. 네, 당신 생각. 그리고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깨끗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자,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부패시키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볼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미하기 위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점점 맑은 물로 갈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 내셨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든 검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지옥 보낼까요? 못 보낼까요?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은 못 보내겠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부패 쪽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은 이 성숙, 그렇죠. 올라가는 성숙과 그 다음에 부패되는 이 부패는 생명력의 문제죠. 그렇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부패라는 말도 나오고 숙성이라는 말도 나오죠. 부패하고 숙성은 비슷한 단어 얘기는 해요. 그죠? 숙성된다, 부패한다. 숙성되면 맛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기 그 홍어, 냄새는 고약하지만 어때요?
아, 이게 부패돼 갖고 영 못 먹겠다 게 아니라 야, 이 홍어가 잘 숙성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선이 쓰레기통에서 냄새를 나면서 악취를 내면서 막 이상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부패됐다, 썩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통점은 작용에 가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차이점은 뭐냐 하면 한쪽은 유익한 거예요. 숙성은. 부패는 어때요? 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도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 뭘까요? 이거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2, 3주 두면 얘가 견딜 수 있는 시간만큼 두면 시들어집니다. 얘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뭘 두냐 하면 조화를 둡니다. 시간이 1년이 가도 이 모습 그대로 있어요. 왜 그렇죠?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꽃 멀리서 보면 속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아. 내가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가서 냄새를 딱 맡아보고 만져보니까 뭐야? 아이고 속았네. 제 방에도 난이 하나 있는데 다들 속아요. 네. 그렇게 속습니다. 더 큰 문제예요. 자기 자신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화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향기도 없고 어떠한 작용도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는 부패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썩었구나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잘 숙성되어져서 김치처럼 숙성되어져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김치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배추의 일생에 대해서. 배추가 몇 번 죽는다고요? 여러 차례 죽어요. 그래야 맛을 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열심을 낸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낸다고 말씀했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약에 있다고 했는데 그 전신갑주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돌아봐야 할 것들이 어떤 옷들을 입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11절.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딱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우리 오전도사님이나 정성민 형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죠. 이 시기를 압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되었어요. 이제 그만 자야 돼요. 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합니다. 이 말씀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냐? 그러니까 됐다냐? 땡 잡았다냐? 아닙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벗어야 될 게 있죠? 입어야 될 게 있네요.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신부가 지난번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늘 신랑을 올 걸 준비를 하고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자,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 그래서 이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전에 어젠가 오늘인가 전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교제를 했는데, 어떤 교제를 했냐면은, 안 죽고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겪으셨지만은 우리가 그 숨이 멎으는 그 고통을 겪지 않고 우리 때에 에녹처럼 에녹이 그렇게 본이 되어 줬으니까 그렇게 들려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때에 그런 간절함을 잠깐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일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만 소망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 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단어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단어, 열심. 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나머지 시간 속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하지 않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